예, 다들 바쁜 시간인데 오늘 최고의 성가였던 것 같습니다. 박수로 환영 한번 해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아주 힘차게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요즘 시대를 미디어 시대라 그랬는데 감기 몸살이 와가지고 제가 전화 받기로 한 3명이 못 와가지고 인터넷으로 예배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대의 축복이라고 그것도 생각합니다. 미디어 시대를 누리라고, 또 미디어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최고의 하나님 축복과 응답이 있는 시간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30년 차를 지내고 이제 새로운 30년을 향해 가는 그런 전환점에 있습니다. 근데 그 여정을 이렇게 우리가 돌아보니까 제가 한 15년에서 18년 정도 될 때까지 우리 교회가 한 250여 명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뭔가 조금 불신앙들이 많이 들어오고, 뭐 염려 근심도 들어오고, 불평불만도 들어오고, 뭐 여러 사정 때문에 반타적이 됐어요. 그게 한 15년 전 정도 되는데, 그러면서 저는 그거에 대한 부분을 뭐 누구 책임을 묻기 전에 왜 그런가, 왜 그럴까, 이 시대의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 안에서 인도받는데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그걸로 그렇게 고민하는 중에 저는 이제 하나님 은혜로 깨달았거든요. 뭐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드렸던 그 피부 질환 때문에 저는 이 복음의 능력을 실제화 안 하면 이걸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걸 10년 정도 싸워서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성도들은 뭐 그러지 않아도 뭐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뭐 숫자만 봐도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응답을 누리고 있으니까 뭐 그거를 어떻게 좀 적용시키는가 이런 거는 고민해 본 적이 없고, 그냥 인도만 받으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인도 받는데 이제 그런 어떤 숫자적인 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되어지면서 제가 이제 고민 아닌 고민,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제가 발견된 게 한 3년 정도는 제 혼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인도받을까 고민을 했고, 그리고 한 7년 전부터 제가 복음 드림이라는 콘텐츠를 찾아내서 이제 그거를 실제화시키는 작업을 우리 교회가 해왔는데, 정말 이렇게 돌아보니까 은혜였다고 저는 고백, 우리 찬송 우리 성가를 우리가 드렸잖아요. 은혜였음을 정말 고백합니다. 지금 뭐 시대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어렵고 단체로 어려운 이런 시기에 전혀 뭐 이렇다 저렇다 요동 없이 뭐 성령 인도받으면 되는, 그것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복음 안에 누리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럼 복음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누렸다는 말은 뭐 여러분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복음 누림이라는 단어 속에 두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리스도와 성령. 이제 그것이 얼만큼 여러분에게 실제 사실화되느냐가 신앙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하면서 정말 응답받는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가져보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복음 드린 컨텐츠라는 것을 가지고 인도받으면서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하는 그런 작업을 우리가 계속 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탄절을 지나면서 저는 확인하게 됐습니다. 정말 누리는 사람의 얼굴, 개인에게서도 느끼고 가정에서도 느끼고 또 우리 기관에서도 느껴보는, 정말 복음 누림이 되어지니까 저렇게 편안하고 저렇게 행복하고 만족하고 여유 있고, 여러분 그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을 저는 삶 속에 또 우리 교회 속에서 실제로 확인해 봅니다. 정말 안식이 있구나, 평안 있구나, 행복 있구나, 만족 있구나, 여유 있구나, 이게 이제 깨달아지니까 정말 우리가 정말 잘 발견했구나, 참 은혜였구나. 자,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놓고 작년에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교회라는 그런 표어를 가지고 인도받으면서 복음을 우리 개인화, 정말 말 그대로 개인화시키고 또 교회화시키고 그랬는데 이제는 시간표가 현장화시키는 그런 시간표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내년에는 이 좌측에 보면 성경적 전도운동이라는 타이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그래서 내년에는 본격적인 현장 운동을 본격화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복음 누림의 컨텐츠를 가지고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복음의 그 능력이 실제화되는 그런 축복. 그러니까 이론이고 지식이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의 의미가 모든 문제 해결했구나. 오늘도 해결하는구나. 이걸 확인하는 게 그리스도 고백 선포고. 그리고 그거를 확인했으면 이겨야 되잖아요.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다 보니까 제가 성경에서 확인하게 됐어요. 성경에 구약에 많은 인물들 나오잖아요. 그 인물들을 소개한 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데 그분들이 다 그 복음을 누리면서 승리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뭐 요즘에 뭐 우리가 표현하기를 렘넌 7명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저는 다 복음 누림 속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 누림이 어디로 갔느냐?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그것을 누리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응답을 직접 목격하지도 않았는데, 야 정말 그렇게 확실하게 누린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의 그 인생 여정을 딱 두고 결론 딱 낸 요절이 어딘지 아세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 이 굉장한 지식자고 엘리트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지식, 배경,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 그리고 나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얻었다. 그 가장 고상한 지식, 그걸 풀으면 최고 지식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최고 지식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게 9절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전체를 두고 딱 결론 낸 게 빌립보서 3장 8절 9절이에요. 여러분도 그 중심 가지고 보면서 복음으로 결론 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결론 나야만 여러분 인생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의 생애를 딱 돌아보니까 정말 그 인생에 결론 난 두 단어가 복음의 내용인 그리스도와 성령이더라고요. 그거를 주일날 말씀드렸죠. 정말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낸 요절 하나 딱 정하면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깨닫게 되니까 야 사도 바울이 정말 너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거죠. 정말 자신의 인생에서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내고 완전 성령의 능력 가지고 사는 그 축복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찾아내는 길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살았던 그런 내용들을 기록해갖고 보낸 편지가 바울 서신이잖아요. 13권의 서신서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정말 성경은 복음 누림을 설명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강조해서 옳은 게 아니고 제가 강조해서 옳은 게 아니고 성경이 맞아야 그게 옳은 거예요. 성경의 구약의 인물들 다 복음 누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다 복음 누렸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 복음 누림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누렸고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인물이 로마서 16장에 약 30명 나옵니다. 그들도 다 복음 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 누림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선물, 은혜 중에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갖고 인도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누리게 되면 어떤 증거가 온다 그랬어요? 성경이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성경 66권이 복음 관점으로 보여져야만 그게 말씀의 능력이 될 수 있어요. 말씀의 능력이 되는 길.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구약은 창세기 3장 15절을 주제로 해서 모든 것이 기록됐습니다. 그럼 그렇게 보셔야 구약 성경을 바르게 보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 10장 16절을 주제로 해서.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메시아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피언약을 설명했습니다. 피언약. 그 피언약에 대한 의미. 근데 그 피에 대한 의미를 한번 싹 지나가면서 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몰라요. 창세기서만 읽어가지고는 피언약의 의미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성령의 감동 가지고는 못 찾아내요. 어디서 나오냐면 출애굽기서에 나와요. 출애굽기 그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빠져나올 때 그 피언약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줬어요. 문설주에 피 바르는 날 장자 죽는 자리에서 보호받고, 그리고 그 피 바른 사람들은 다 보호받고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에 나올 때 바로의 손에서 애굽에서 그 노예의 자리에서 빠져나왔다. 거기가 그 안에 영적 의미가 담아 있어요. 애굽은 그 바로 왕은 사단 마귀를, 애굽은 지옥 권세를, 노예는 죄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게 됐다. 근데 이 구약의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오실 메시아잖아요.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잖아요. 오실 그리스도. 그 내용을 설명한 요약책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그래서 히브리서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놓으세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셨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예수님이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그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실제적인 그 내용을 여러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뭘로? 십자가로 정리했잖아요. 십자가의 의미가 뭐예요? 십자가의 의미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카드에 넣어가지고 요절을 정리해놨어요. 그 세 요절이 그리스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그래서 구약은 메시아의 의미, 신약은 그리스도의 의미. 그거를 피로 십자가로 설명했다. 근데 이제 오늘 여러분 이제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오랜 동안 복음 누린 컨텐츠를 딱 정리하는데 결론이 들어있어요. 결론적인 게 들어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약은 메시아의 의미와 임마누엘. 자, 메시아 의미는 지금 설명드렸어요. 그럼 메시아 의미와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어딜까요? 그걸 여러분 성구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임마누엘 그럼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누구예요? 요셉. 임마누엘 그럼 떠오르는 사람 누구예요? 사무엘.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한 시대 최고의 왕으로 승리했던 다윗.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불병을 취해서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하니라. 하나님 영과 함께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인물들이 다 그런 축복을 누렸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요절 뭐예요?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엘리사가 당신의 엘리야에게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가졌던 그 영감 나한테 갑절로 달라. 뭐예요? 성령의 역사. 그거 나에게 달라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어떤 응답 받았어요? 앉아서도 아람 나라 왕이 임금이 그 왕이 침실에서 생각하는 다 아는 그런 지혜를 얻었잖아요. 근데 그런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냐? 세 요절 속에 들어있어요. 구약에는 메시아의 의미와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의미 세 요절 뭐예요?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40장 31절, 이사야 61장 1절에 3절. 여러분 그게 연결되어서 그게 이제 여러분이 이해되고 누려져야 구약의 모든 메시지가 그 한 챕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챕터가 다 복음 관점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인물, 사건 모든 것이 복음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실제적인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미와 성령 임재.
성령이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거죠. 여기에도 여러분이 뭐가 있어야 돼요? 세우절.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신다. 그분이 진리의 영이다. 그러면서 그분을 조금만 의지하면 어떻게 된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는다. 이 권능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권세와 능력이 들어있다. 그걸 실제로 아는 사람들은 완전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 누린 콘텐츠 찾아냈다는 거, 은혜 중에 은혜고. 근데 이것이 최근에 발견한 게 아닙니다. 약 7년 전부터 우리가 깨닫게 됐잖아요. 약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완성시키는, 정말 실제 여러분의 삶의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시키는 그런 시간표를 갖고 이제 그 축복을 전달하는 그런 시간표가 온 줄로 믿습니다. 2025년을 기대하시라. 하나님께서 모든 현장을 막 역사 일으키는 증거들이 내년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는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시 반이라서 지금 직장 나가고 이러는 분들은 오시기 어려워요. 그래서 많이 못 오실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인데 여러분 많이 오셨는데 어쨌든 내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를 누리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서 시작했어요? 마가 다락방에서. 그래서 오늘 이제까지 우리가 전에 뭐 그리스도 누림 뭐 이런 걸 갖고 표어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왜 올해 새롭게 했느냐? 이제 다시 한번 정말 30년을 지나면서 새로운 터닝 포인트로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표어를 9월 달에 정해서 정리해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3개월의 여정을 거쳐 나온 겁니다. 엊그저께 뭐 기도하다가 펑 나온 게 아니라니까. 복음 누리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이제는 개인이 누렸지만 이게 교회가 누려지고 현장이 누려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누려지는 교회, 모두 전도가 되어지는 교회, 이런 응답이 이제 내년에 막 일어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오늘도 일찍이 저거 하기 위해서 보니까 뭐 떡 해온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김밥이 오늘 왔더라고요. 그것도 다 성경 지명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주일부터 김밥 파티 할 거니까. 그러니까 미리 먹어봤어야 이제 다음 주부터 자린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025년은 저는 기대됩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킬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까지 이렇게 되면서 지금 현장에 지금 이렇게 카톡이나 어떤 이렇게 문자나 이런 연락들이 지금 많이 와요. 지금 앞으로 아마 제가 바빠질 거예요. 해외 지금 외지에서도 저한테 와서 지금 영적으로 어려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연락들 많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내년에는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까지 누렸던, 그래서 이 숫자 중에 7자가 참 좋은 거예요. 뭐냐면 완성수에 대한 내용을 쓸 때 7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훈련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 살리고 직장 살리고 여러분 산업, 지역 살리게 되는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음 누리는 교회가 뭘 가지고 있었느냐? 그 성구 3개를 드렸어요.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고백돼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요즘에 뭐 새해가 되면 복을 받아라, 뭐 복 받아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최고의 복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가 최고의 복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칭찬한 복이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복 받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복 중에 복이에요. 자, 그거 된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라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넌 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 삶에 어떤 증거를 줄 거냐? 여러분 조금만 기도하면,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키워드는 뭐냐 하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는 5 통로 있죠.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듣고 나눌 때, 전도할 때지만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가 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고백 선포할 때, 믿음 고백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갖고 누리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초대교회, 복음을 누리는 교회로 인도받은 초대교회는 뭘 누렸느냐? 성령의 권능을 누렸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 성령의 권능을, 근데 결론부터 내면 성령의 권능을 언제 누렸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어떤 여러분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뭐 이런 배경이 필요치 않아요. 그냥 그 이름 부르면 돼요. 그게 오늘 읽은 14절에 나와요.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권능을 얻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뭐 다른 거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누구든지 그냥 어느 자리에 있든지 기도하시면 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면 돼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면 돼. 조금 더 잘하려면 문장을 외워서 고백 선포하니까 굉장히 저는 유익하더라고요. 저는 저녁에 잠들기 전에 요즘에 문장 만들어 드렸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신앙 고백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셔서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령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아멘. 최적, 최상, 최고의 기도문입니다. 저는 3살짜리 아이에도 가르쳐주면 된다고 봅니다. 80세 넘는 노인에게도 가르쳐주면 된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도할 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을 표현하기를 뭐래요? 갈릴리 사람들아, 촌놈들아, 무식쟁이들아, 그럴지라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권능으로 역사하시겠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의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각 다 받았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정말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 누리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전혀 모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연약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때 상황이 어땠어요? 예수 믿으면 감옥 가야 되고 예수 전하다 들키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전혀 개의치 않아요. 뭐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장 5절에서 13절에 특별히 2장 5절에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리고 10절에 부르기아와 밤밀리와 애국과 및 구레네에서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거기에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 말씀드릴 수 있죠.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브루스길라 부부를 얘기한다고 신학자들이 대부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15개 나라 사람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소문을 듣고 많은 흩어졌던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 15개 나라 사람들이 몰려와서 함께하는 그런 응답이 있었던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2장 14절에서 21절이에요.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16, 17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취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성령이 역사하면. 근데 이 말씀을 요엘 선지자를 말씀을 인용을 하죠.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짝으로 찾아서 읽어보면서 오랜 동안 예언됐던 그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권능을 누리게 된다. 누구든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누려진다. 이거를 언약으로 잡고 인도받는다면 여러분 전혀 아직까지 여러분의 어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기준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거, 좀 열등감이 있는 거, 상처 있던 거 이런 거 오늘 다 해소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자신 넘어설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인간관계 다 넘어설 수 있습니다. 혹시 인간관계 아직도 못 넘어서 갈등하고 있던 분들 오늘 넘어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상황 문제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증거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에 베드로의 설교가 나와요. 베드로 설교. 이 베드로의 설교 속에 우리가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거기에 22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면서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메시지를 들으면서 복음의 눈으로 보여져야 돼요.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이 복음의 눈으로 보여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의 눈이 열려야만 여러분 말씀이 실제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길이 뭔지 아세요? 말씀의 능력을 누려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해 줬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말씀의 은혜를 누렸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설교를 듣고 그것을 자기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이 이 37절에 나오죠.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고백을 하니까 그때 이제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있는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말씀을 듣고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이제 우리가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성경이 복음 관점으로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한 단어든지 한 문장이든지 한 성구든지 한 내용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그 의미가 깨달아지면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의미가 복음의 의미를 담고 그게 깨달아지면서 힘이 되고 답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돕기 위해서 제가 매주 선포된 메시지를 6일 동안 월요일 레마, 화요일 레마, 수요일 레마,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레마를 적어갖고 올려드리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참고해도 되고 여러분 나름대로 깨닫는 걸 가지고 그날 한번 한 단어 잡고 한 문장 잡고 성구 잡고 내용 잡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 말씀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의 풍성함 속에 뭐가 들어있냐? 히브리서 4장 12절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 저기까지 하는 그런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믿음으로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른 그런 말씀의 능력을 제대로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누린다는 말은 성령의 권능을 누리는 거고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그런 모습이 될 때 이제 실제적인 증인의 삶이 되어지는데 복음이 누려지는 삶이 된다. 복음이 누려지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43절,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사도행전 2장 46, 47절 이렇게 두 요절씩 짝을 이뤄 가지고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복음 누림에 대한 그런 증거가 실제로 정리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실제 내 것 되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 43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이 정말 말씀 잡고 기도하면요, 그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을 살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만나는 모든에게 답을 줄 수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사도만 고백이 됐지만 실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현장에 증인됐습니다. 어디 나와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 나오죠. 정말 초대교회 집사였던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 그 메시지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8장에 누가 나와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증인으로 서려면 여러분이 먼저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를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증인 될 수 있어요.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복음 안에 있는 자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되더라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서도 4장 2장 42절 하반절에 보면 그래 나오잖아요. 오로지 기도했다. 여러분의 어떤 능력, 배경, 신앙 연조가 필요하지 않아요. 말씀 잡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능력으로 역사한다. 성취로 역사한다. 기도응답으로 역사한다. 구원 역사로 역사한다. 여러분 꼭 믿음 갖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44절 45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여러분이 뭔가 여러분 눈치 봐가면서 하면 힘들어서 못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여러분 헌신도 하고. 정말 저는 우리 교회 여러 숨어서 여러 분야에서 헌신해 주는 분이 있지만 이 성가대가 정말 이 성탄절도 그렇고 송구의 연신에도 이렇게 했다는 거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발전해서 오케스트라가 연주자도 좀 앞에 나와서 하는 그런. 근데 올해도 여기 주일마다 오는 우리 귀한 학생이 와서 했었는데 우리 믿음의 딸이 했었는데 시험을 시험 공부에 좀 저것 때문에 못 왔는데 내년에는 좀 여러분 혹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연주할 줄 아는 분들은 나와서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악기 가진 분들 같이 와서 찬양도 하고 그래서 성가대뿐만 아니라 같이 합주도 하고 같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내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우리가 더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응답도 받는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꼭 어떤 걸 큰 걸 헌신한다기보다도 작은 거 가지고 여러분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그런 헌금 생활도 해왔지만 여러분 헌금 생활에서 가장 키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돼요. 누구 보고 누구 해 이렇게 해서 사람 보고 헌금하면 힘들어서 못해요. 하나님 앞에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금을 하늘 창고에 보관하신다고 했어요. 하늘 창고에 보관하고 드린 대로 받게 되는
여러분 중심을 담아서 드린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저는 이 말씀이, 근데 이게 단순하게 이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그 한 장 넘겨서 4장 끝에 가보시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32절,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이런 중심 있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나게 되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없고 전도 선교하는데도 어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없는 그런 교회로 든든히 서게 됐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산업에 하나님의 증거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중심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마음에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100배의 축복입니다. 누가 받았어요? 이삭이. 이삭은 하나님 앞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얻는 축복은 뭐 어쩌다가 배가나 하여튼 뭐 몇 배 이런 정도지, 하나님의 축복은 100배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46, 47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저는 이것을 내년에 우리 교회 축복의 성취의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성경적 전도운동을 본격화한다면 하나님께서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응답. 그래서 현장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잖아요. 원주에 36만인데 뭐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300군데 말씀운동만큼은 우리 교회의 몫이다. 내년에 본격적으로 현장을 파고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산업 속에,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이 누려진다, 교회와 현장에서 누려지는 이 요절을 여러분 두 요절씩 합해서 한번 몇 번 읽으세요. 42절과 43절, 44절과 45절, 46절과 47절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여러분이 나중에 이렇게 여러분 메시지를 정리해 갖고 여러분 다채방에 올려 드릴 때 제가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가면서 정리를 하셔서 실제적인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까지 많이 훈련하고 준비했는데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저희 교회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마가다락방의 증거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누리는 교회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시라. 하나님께서 2025년에 하나님의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여러분 결단하고 인도받는다면 최고의 복음 누림의 주역이 되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이 누려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주시고 귀한 말씀 또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랜 동안 우리가 복음 안에 복음 누리면서 살아왔지만 우리가 이제까지 아버지는 실제적인 응답을 놓쳤다가 아버지는 7년 전부터 복음 누린 컨텐츠를 갖고 인도받으면서 아버지는 복음 누림의 그 능력과 아버지는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찾아내고 실제적인 응답 속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그런 큰 응답과 증거가 시작되는 원년을 맞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2025년에 정말 그 증거가 모든 삶의 현장에,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산업 속에, 지역 속에서 일어나는 증거를 갖고 증인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언약을 잡고 정말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거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